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 주 하게 됐는데요. 실은 사사기를 내용을 다루려 하다가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첫 번째 과제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 실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을 보여주셨는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23편을 외우면 실은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안 되게 우리가 많이 입으로 외우지만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구절을 보여주셨냐면 요한복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뭐뭐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편에 좌측편이죠. 좌측편에 선한 목자 예수, 생명의 떡 예수, 생명수이신 예수, 길 진리이신 예수, 양의 문이신 예수, 부활 생명 예수가 실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보여주시는데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에 그걸 정확히 써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 시편 23편 1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양들을 깨우시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나와 예수님에게 나오는 양들이 어떤 문제가 없는지 잘 살피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실은 목자와 양들의 아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음성으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실은 눈을 뜨는 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날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스파크를 일으키면 그때 눈이 뜨는 겁니다. 그걸 잘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스파크는 그냥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번제단을 다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놓았을 때 불은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떨기나무 불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제사장들은 자기 목숨처럼 그 불을 지켰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화롯불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 불은 하늘에서 온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소중히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좀 말해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목자의 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조가 여호와 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나와 있지는 않는데 보통 많이 쓰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짜 친밀한 관계인가? 내가 아침에 힘들게 눈을 뜰 때 정말 나를 돌보시는 목자가 내 옆에 계시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입을 빌려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요. 여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온가요? 예. 여기 보면 양들이 오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지 않습니다. 저기는 목자가 부르니까 저렇게 먼 데 있던 양들도 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뭐를 구별 못한다고요? 어디에 어떤 풀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염소랑 같이 키운다 그래요. 근데 염소 먹는 걸 양들은 따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독초를 구별 못하고 옆에서 염소 먹는 걸 따라 먹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앞만 봅니다.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번 꽂히면 그것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셔츠나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분류가 몇백 개씩 되지 않아요. 내가 보는 영상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들은 앞만 보고 쫓아가는 습성들이 있어요. 사람처럼요. 그래서 많이 실제로 낭떠러지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앞양을 쫓아가다가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 없는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은 윗니가 없고 많이 먹고 대새김질을 많이 한다 그래요. 4개의 위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대새김질 할 때는 늘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새김질을 하는 양들을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대 광야나 네게부 지방에는 정갈과 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가가지고 그 목초지에 그 구멍들을 다 막습니다. 누가요? 목자가요. 그게 굉장히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은 내가 밖을 나가고자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될까? 또 어떤 일들로 인해 내 고민이 많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노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우리의 매일의 먹을 거리를 목자는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좀 따라라라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푸른 초장에서 우리 먹을 것을 먹였습니다. 그럼 뭐를 줘야죠? 물을 줘야죠. 그래서 먹을 걸 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내가 줄이고 힘들 때 예수님 당신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저에게 당신에게 가면 줄이지 않는다 했으니까 줄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형님이 실은 뭐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몸으로 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답니다. 하나 뭐냐면 내가 이웃의 집에 가거나 이웃의 형제에게 갈 때
내 손에 빈 손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올 때 굉장히 좋은 것들로 가져와요. 실은 선물들을. 내가 보기에는 좀 분이 넘쳐요. 근데 그 손에 들려 보내주실 때 본인이 산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해 주신 걸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가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떡이라고요. 좀 잡아보자고요, 우리가. 목이 메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주 양을 배불리 먹인 후 목자는 이제 물을 찾아갑니다. 전 세계에 물들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안 돼요. 마실 물들이 유럽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석회질 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우기 때, 건기 때 와디라는 건기가 지나고 이제 우기 때 계곡이 물이 저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럼 저 길을 건널 때 지금은 한꺼번에 물이 안 불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건너지만 밑에 물살은 말도 못하겠죠. 그럴 때 양들이 실질적으로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물에 뛰어들어서 건너잖아요. 강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강줄기를 목자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을 보통 30에서 60m 정도 판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삭을 보면 7번 물을 파거든요. 부엘세바라에서. 물을 파놓으면 타민족이 와서 뺏고, 물을 파놓으면 타민족이 와서 뺏고. 근데 그 물은 내 목축과 내 가족과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런 말 없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팝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참 우울증도 많고요. 참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고요. 참 굴곡도 많아요. 사람들이. 보면 결핍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 되고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의 생명수라 그랬어요. 진짜 그러는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리라면 이 말씀 부여잡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짜 땅이 비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 그러면 저희들 못 삽니다. 일주일 살면 아마 병 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시편 23편 3편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낮이 깊어서 뜨거운 광야의 열기가 있을 때 양들을 그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그늘에 나가면 어떠신가요? 생명수도 그런 생명수도 없고 정말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을 공동체 재산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때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목자를 고를 때 전부 웃옷을 벗긴대요. 벗겨서 그 상처를 본답니다. 그 상처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한 목자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도 상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 목자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시면 하늘 보좌에 갔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이 성화가 되고 영화의 몸이 되는데, 실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그 발자국의 그 못자국을 그대로 영원히 앞으로 우리랑 살 때 계속 가져간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흔적을, 목자의 흔적을 자기는 내 사랑의 표시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주의 인자와 성실로 언약을 성취하는 화목 제물이자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 이름을 위해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자기 이름을 목숨을 걸고 양들을 자기 이름값 하겠다라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어디로 간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간다고요. 목자는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알아서 마음대로 양들은 간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근데 이 목자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낮이 깊어서 열기가 뜨겁고 양들이 목타고 힘들 때 그늘 대시고 자기는 모든 생채기를 안겨가는 그 목자가 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길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참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를 걸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은 실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지 책임지시라 해야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내 몸에 내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성경을 잡고 그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걸 지키세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정말 평안이 오는가?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면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죠. 이제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다닌 것처럼 굉장히 두려울 때 주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험준한 계곡들을 다닐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짚어주는 거고요. 막대기는 늑대와 사자들이 양을 공격할 때 치고 다른 강도가 달려올 때 그 막대기가 물매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의 순간에 양들이 위험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목자를 바라보겠죠. 목자가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순간에 양이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혼자 도망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자나 늑대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떨어진 양이나 목자라는 것이죠. 맹수가 이렇게 오면 양들이요 살려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동그란 진을 친대요. 털이 있으니까 물어도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짐승들도 양들도 어린 양들을 가운데로 넣는다는 거예요. 참 양들 뒤에를 보시면 안짱다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순양들은 그 맹수들을 향해서 머리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실은 다 양들이지만 이리들이 들어올 때 서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뜯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다른 이리들이 들어올 때 양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양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가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나락에 떨어질 때 잡을 수 있는, 내가 나올 수 있는 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믿습니다. 실은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어요. 제가 이제 목포에 사모서초라고 갔는데 실은 해줄 일이 하나였어요. 뭐 세팅을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것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해서 한 20분 되는 일들을 하면 됐는데 한 4시간 반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양들이, 세상 사람들은 양들 같아요. 뭘 몰라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할 때 그렇게 해주고 나왔는데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 이사님 제가 학교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곳에 또 이런 세팅을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재밌죠. 네. 맡겨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기막힌 것이 이제 해질 무렵 목자가 양들을 몰고 우리로 돌아올 때 그 목숨 건 사투에서 살아난 양들을 하나 둘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문에 들어갈 때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또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참 고생했다 고맙다 같이 해줘서 고맙다 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목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된지를 너가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 일한테 좀 일들이 많이 넘어오면 막 컴플레인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냐,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 불만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가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힘들면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저에게 주시지 않는다 했거든요. 하루를 지나갈 때도 실은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매일 와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잔치상 베풀어 놓고 나 전쟁할 테니까 너 같이 와서 전쟁해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밥 먹고 있어. 네가 싸울게. 이 기름은요, 실은 상처를 싸맬 뿐만 아니라 해충 방지도 되고요. 실제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왕에게 뿌려졌던 게 기름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성령이라 그러는데 목자의 양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할 때 저는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이 합니다. 내 양이야. 내 자식이야.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은 매일 우리 매 순간에게 성령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모를 때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상을 베푼다는 말이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목자 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삶의 여정에서 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 때 네가 해코지 하는 건 참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욕할 때 나 욕하는 거 참 편해요. 내 마음이 그때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저 불쌍한 영혼 참 이 세상에 살만하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할 때 그분에게 이르러는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나한테 욕하는데 그 욕을 욕으로 받아치지 않고 참 긍휼한 표정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아갈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이십니까? 네. 시편 23편이 실은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실은.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한글로 읽으니까 실은 가슴에 팍 안 다가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어떤 따르다라는 말이냐면요. 실은 아픈 어린 양이 있어요. 또는 아픈 초식 동물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토끼가 있는데 사자가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요. 자,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3일 굶은 사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목숨이 그 토끼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끝까지 쫓지 않겠습니까?
잡을 때까지 쫓아요. 그게 따른다는 말이에요, 실은. 히브리에 따른다는 말은 그 따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목자가 내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쫓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지라도 나는 너를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정녕 그렇다. 100%의 확신입니다. 100%. 누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목자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이 아닙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랑 함께 살고 싶으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도 짓고 뭐 헤롯 성전도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와서 성령으로 성전 짓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광야의 하룻길을 돌고 돌아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상처 있고 쓰라린 그 절망뿐인 그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너희에게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목자야. 제발 나와 같이 살 하늘 본향을 좀 같이 고대해 보자. 좀 기려봐라.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과 함께 거하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보는데 늘 지난주부터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하늘을 본 자만이 하늘을 사모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근데 그 하늘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성경에서 보여주셔요. 지금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을 보았잖아요. 양을 집 안까지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집까지 들어와서 그 집에서 편안히 살도록 그 목자의 그 하루들이 매일의 삶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양입니다.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싹 트는 양들의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요 빛과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진리니 제발 날 좀 찾아와라.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끝까지 정녕 너를 쫓고 쫓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매한 양입니다. 어디로 갈 길도 모르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절망의 늪에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에게 양식을 주고 저희의 생명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희가 기쁨을 누리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이 밤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저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강한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 위에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삶들의 기쁨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